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붙들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다시 한번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뻐.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송축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일꾼들이 가득히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전세계와 대한민국과 제천도시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치시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예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크신 영광 내려주기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고 날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앉은 사람 머리마다 주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로 날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날로 날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광명수 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더욱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날라날라 갈 때마다 주님 우리 광명수 몸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를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을 바라봐 주시고 연약한 교우들의 손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연약한 교우들의 주님 만져주시고 오로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부위가 깨끗하게 안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치유받는 경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깨끗한 치유를 받고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옵기를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일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들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래 알고 같이 많은 숫자들이 오늘 광명수 목교에 있게 하시고 날로 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광명수 목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항상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꼭 닫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와 대한민국과 제천도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세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속히 모든 전쟁 등이 멈춰지셔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금 전세계의 평화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5천여 명 모든 인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정상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이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제천도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이 도시 제천도시를 함께하여 주시고 제천도시가 속히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는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항상 주님만을 찾는 우리 제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모두 만져주시고 깨끗히 되시고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만 부르시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갈급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이 하늘에 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앞뒤 양옆 좌우로 막아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만을 외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갈급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3일간도 함께하셨고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확실한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돌려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인도해 주셔서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힘을 얻어서 나머지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을로 받아주시면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 요즘에 애들 쓰시고 계시는데 또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너무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더운 거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또 이 또한 지나가는 일에 그냥 감사하면서 여름이니까 덥지 그렇게 쉽게 지나가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평안하게 또 이런 날씨도 지나가면 또 금방 춥다는 소리 나올 때 돌아올 때 될 거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신데 애들 쓰시고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거 골동품이 좋아요, 신상품이 좋아요? 골동품이 좋아요, 신상품이 좋아요? 왜? 집에 골동품 하나씩 있죠? 없어요? 에이, 아쉽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저희 집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에이, 없어요. 골동품 같은 거 예전에 지금은 있나 모르겠다. 근데 옛날에 KBS에서 진풍 명품이라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감별하는 그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딱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제 그 감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음악 딴딴딴딴 나올 때 야 저거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이제 그 금액을 적잖아요. 보는 우리도 금액을 적어야 안 적어요? 저거 한 1,000만 원은 되겠다 했는데 자 감정가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감정하시는 분들이 감정가를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의뢰인이 이제 그 감정가를 예상했던 게 1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오,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거.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골동품의 가치는 뭘로 정해지는 줄 알아요? 희소성. 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용도가 쓰이냐 안 쓰이냐 이런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100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남아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러면 아주 값어치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죠. 근데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가 다 돌아다녀. 이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감정가를 받으면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감정가일 뿐이야. 이거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내가 이게 골동품이 여기 있는데 이게 1억 원짜리요. 근데 야 이게 감정은 1억 원을 받았는데 야 이제 됐다. 이거 1억이다. 1억이 아니에요. 1억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이거를 1억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 값어치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뭐 1억인데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봐. 그냥 골동품인 거예요. 골동품. 그런 것도 많아요. 집에 보면 많다고 많아요. 그거보다는 신상이 낫죠. 네, 신상이 낫죠. 구두도 신상이 나요? 구상이 나요? 낫죠. 그런 거 세상 건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래 갈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갈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좀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도 끝까지 뭐하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기본은 뭐다? 믿음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나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 주신다고 그랬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은 이게 젖이 있고 뭐 짐승의 젖이 있고 꿀이 있고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젖도 있고 꿀도 있고 무슨 뭐 먹을 게 많다는 표현보다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말하죠. 다만 여호와는 뭐하지 말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애굽 땅에서 끌어내 주셨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저리 가세요, 이게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의 보호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정리가 사실은 안 돼 있었어요. 싸워서 이겨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저 말을 왜 했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중요한 단어 하잖아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 우리 영혼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 임마누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전반에 드리는 이 말씀이 다 이게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짧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말하죠. 10절에 온 회중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온 회중이 막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자, 돌로 치는,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행위는, 돌로 치는 행위는 율법에 완전히 안 맞을 때, 그때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짧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뭐가 드러나는 줄 알아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은 누구의 법이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고 그랬죠? 선한 것에, 좋은 쪽에 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 두 개가 계속 올라온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뭐를요? 내 마음의 법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지 않아요. 다 누구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각기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가 길이요, 여보시게, 여보게, 정신 차려, 여기가 길이야. 그래도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명확히 해야 돼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목적대로 다 되기를 원해. 이거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되지요? 아니야.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야 뒤로 가자. 이게 그들의 뜻이었어. 그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 뒤로 가서 다시 애굽에 돌아갔다면 그냥 그리 살다 갔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똑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골동품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무엇이 오래 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의 감동과 감격이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승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동 올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고 또 감격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살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승리할 때 있어요. 정말 패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막 안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막 승리했다,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막 그래요. 감동과 감격이 막 빵빵해져가지고 어디 가도 그냥 탁 그래. 근데 이게 얼마만큼가요?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이런 승리와 은혜와 이런 응답의 감동과 감격이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오래 가야죠. 오래 가야죠. 은혜가 길면 은혜의 감격과 감독이 길수록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멋지게 승리한 거죠. 이 감동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사랑하셔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은 왜요? 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들을 뭐 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데도 길을 쭉 내주셨어. 우리는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중요한 단어. 우리가 오래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날 사랑하시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뭐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뭐 진 거 있었어요? 뭐 패망하고 지고 실패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이번 주간 살면서? 없을걸요? 따라합시다. 있어도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거든요. 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패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패했어. 근데 우리는 그리 말하지 않아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엎어졌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셔야 끝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패함은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거든요.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감동과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 패할 수 없다.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할례에 대해 설명하고 기억나요? 안 나요? 할례. 이건 그냥 뭐 난지 7일 만에 뭐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런 문화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달라진 거라 그랬죠? 그 사람의 소속이 달라진 거라고요. 나는 누구의 소속이다? 하나님 여호와 승리.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례 받은 자다. 소속이 달라진 자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 내가 싸우겠다고. 그 이야기를 왜 한 줄 알아요? 저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의 소속이고 저놈은 패망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로 저놈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이 블레셋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라.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뼈로 할례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졌다, 끝났다, 패망한다, 안 된다, 저놈을 짓고서는 못한다. 절대 그렇지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감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소속감에서 벗어나 버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승리의 경험을 거의 못 해본 거예요. 옛말이 딱 맞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아니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이 없어. 승리의 경험이 430년 동안 수대에 이를 때까지 맨날 눌려 살고 패망해 살고 묶여 살고 이 진취적인 생각, 창조의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조적 생각이 있을 게 없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해야지 오늘은 좋은 일, 이런 생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돌 끌어야 되고 피라면 만들어야 되고 파라오에 이걸 하니까 이 일만 하니까 그들에게는 창조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랬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 주셨어요. 봐라, 창조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여기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나냐.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뭐한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의 감격이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빅토리 이것도 승리지만 진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정말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만났을 때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감동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모세에게 그 감동을 전해주시고 감동을 실행하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 갈라짐이란 뭐냐?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연약을 하실 때에 약속을 하시죠. 하실 때 사망 권세일 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사이로 지나가요. 지나가는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다. 쪼개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은 갈라져야 돼요. 붙어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우리 오늘도 이 말씀 통해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갈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끊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후대에 나중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가 전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걸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사망이에요. 죽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나를 살려달라고 뭐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을 때 그 바다를 밟으셨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죽음과 권세를 밟아 이기신 주님을 상징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은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사망의 죽음이 바다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가 왜 있냐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 하셔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시기. 감히 바닷물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해. 바다야 갈라져라. 근데 그 땅이요, 세상에나 마른 땅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다정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바닷물이 갈라진 밑에 뻘도 있을 거야. 그 모래도 있고 뻘도 있고 막 젖어 있을 거야. 얼마나 걷기가 불편할 거야. 애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마차도 있고 많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무슨 땅이 되게 하셔요? 마른 땅.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 가족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문제를 갈라지게 만드시고요, 또 그 발도 지저분하지 아니하도록 가는 길을 어렵지 않게 하시기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아주 가볍게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모세가 이제 21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약속입니다. 자, 16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바다 위로 가 손을 내밀면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 아까 말씀에 나눴잖아요. 나의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 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봐라, 바다에도 길 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겠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렇게 승리의 감동을 주셨어요. 저 출애굽기 나와 있는 저 홍해바다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랑의 최고의 정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희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갈라지게 하고 다 마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저런 승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저들이 경험을 했어요. 자, 이 사랑이 오래 갔죠. 아주 오래 갔죠.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한 3일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가요? 한 며칠 가요? 평생 가죠. 누가 뭐냐? 평생 가죠. 평생 가야죠. 평생 가야죠. 그죠? 은혜는 평생 가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승리의 감동,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어려움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내 발조차도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분명히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니 믿은 대로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모든 일은 사람들은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승리의 감동과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난다고 하면 나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바다에 무슨 길이 나, 말 같은 무슨 뭐 서해안 뭐 어디야 거기가 뭐 그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어디요 거기가 그거 조개 잡으러 가는 거. 하여튼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 거기 바닷물 이렇게. 그거는 지구가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저기 그 바닷물이 이렇게 저기 하여튼 그런 거지만 저 사건은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중요한 거는 이 승리는 하나님 우리 뭐 하셔서 주신 거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하게 사랑하신 은혜가 무엇 때문에 또 이어질까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약속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8가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웬만한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바꾸시지를 않으셔요. 소중한 약속의 기억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낼 거야. 이 약속 믿고 가야 돼요? 의심하며 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오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짧게 살아가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길게 가야 돼.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자, 가사를 봐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뭐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기억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매?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이제 막 따라오니까 이제 그 바닷길을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기는 좋아. 아싸 이제 사나보다 했는데 웬걸요? 뒤에서도 애굽의 전차군단이 또 그 길을 쫓아오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그 길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가 아니라 확실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야지 혹시나 하고 하면 안 돼요. 애굽의 전차군단이 저놈들도 갔는데 우리 못 가냐? 혹시나 하고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니들이 보았던 저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을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못 보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그때부터 뭐 해요?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뭐 했습니까? 믿었더라. 믿었더라. 자, 이 약속 그들이 보니까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덮으셔가지고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셨어요. 정말 약속대로. 그 약속을 보는 순간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해주신 약속은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그때부터 뭐 했어요?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뭐 했어요? 믿었더라. 그런데 그 약속을 오래 믿어야 돼요? 짧게 믿어야 돼요? 오래 믿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못하더라고요. 은혜는 길어야 돼요. 은혜가 길어야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기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은혜를 이게 잊어버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데는 기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너무 짧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광명 가족들은 은혜 받는데도 뭐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은혜 받는데도 잘 받고 잊어버리는데도 좀 긴 시간이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음식은 고향이래. 고향. 그 전쟁에 나간 병사 한 사람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된장국을 한 그릇 먹고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이 그렇게 그리울까 안 그리울까? 그립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막 전투를 하다가 어느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엄마가 끓여줬던 그 된장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데 너무 냄새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생각이 나요? 자, 우리에게 은혜라는 건 뭐죠? 은혜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병사가 된장국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된장국 끓여준 엄마에 대한 그름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이고 된장국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길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을 길게 가져가야 될 이유는 뭐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그것도 맞지만 더 다시 얘기하면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뭐하고 계셔? 사랑하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서 이 문제에 길을 내주실 거야.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은 날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셔. 그게 성경에 써 있어. 나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걷는 사흘 길과 사막의 사흘 길은 이건 천지 차이인 거라.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말이야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버스를 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버스에서 가겠냐, 여기 내려가지고 한번 이 땅을 걸어가겠다고. 근데 그 가이드가 절대 말렸다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버스에서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내려가지고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다. 탁 내리는 순간 숨이 탁 막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버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광해현 선목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많이 공부하셨고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도 하셨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오래 선교사 생활하셨는데 저희 후배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오면 자꾸만 용기를 낸대.
근데 그 의미 없는 연기라는 거죠. 그 의미 없는 연기라는 거죠. 결국은 30분도 못 걷고 그냥 막 버스 해가지고 막. 근데 에어컨 나오는 차에 살더니 그러더래요. 아,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저 사막에서 사흘길, 물 없는 사막길에서 물 한 방울 못 먹고 사흘길을 걷는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것도 대단한 거라고. 제가 볼 땐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보다 더 대단한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더 대단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 길을 걷지,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 그곳에 물이 있었어. 마라 물웅덩이 속에 사람들이 뭐 좋아해서 야, 이제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이제 물이 있으니까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 물을 딱 퍼서 이건 물이 쓴 물, 소금물로만 써. 그래서 말해 썼다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쓴 물이라는 말 소금물이에요. 사막에는 군데군데마다 가끔씩 물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이건 못 먹는 물이에요. 그거 먹었다간 죽는 거예요. 소금물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썼다는 물은 소금물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쓴 거죠. 사람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더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기대가 빡 깨져버리면 더 열받고 더 승질 난다니까. 그들이 막 야, 이제 살았다, 물이다 해서 딱 먹었는데 오행걸려. 아우, 짠 게 아니라 짜다 못해 쓴 거예요. 뭐 바닷물 여러분 알죠? 바닷물도 짠 게 뭐 좀 더 깊은 데 가면은 짠 걸 넘어서 쓰다가 얼마나 쓴지 몰라요.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마셔봐서 알아요. 저도 해양훈련 가가지고 빨간 모자 쓰고서 그냥 먹어봐서 아이고, 파도가 이렇게 칠 때마다 그냥 왈칵 먹으면, 야, 한 바닷물 한 서너 번 먹어봐봐요. 막 목이 막 타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하기 시작하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아예 물이 그냥 3일길 동안 물이 없었으면 그냥 아유 그냥 갔을 거야. 근데 사람이 기대했다가 터져버리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이제 한 3일을 굶었어. 그래가지고 굶었는데 이 앞에 밥이 있는 거예요. 밥이 있는데 야, 이제 밥이 살았다. 우리 이제 밥 이거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자, 여기서 밥 10톨씩만 가져가세요. 몇 톨이요? 원망 나올까 안 나올까요? 불평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난리가 날걸요. 난리가 날걸요. 거기다가 그냥 아무개 권사님은요 거기 저 5톨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왜 나는 5톨 주냐고 그럴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길을 내셨어. 그러면 원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물이 없는데 저에게 마실 물,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 갈증과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뭐를? 생명의 길, 살 길, 또 목이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통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이유는 설명했죠. 하나님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갈증 나는 일, 정말 나의 목마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응답 안 되나요?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잘 되면 안 되나요? 목마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 목마름을 원망으로 바꾸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해주시는, 왜 안 해주시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하나님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뭐를 내줘요?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길 내주신다니까. 자, 하나님은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지켜보시죠. 니들 말한 대로 해줄 거야. 열받으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조금 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애써서 가면 되는데 여기서 그 못 가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물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갔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 오아시스가 있었죠. 나무가 많고 물이 신선하게 거기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광명 가족들,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내주실 것을? 길을 내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뭐냐? 소중한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자,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다 돼가요. 토요일이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22년도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6년 하여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장장 4년 만에 일독이 끝나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이게 4년 만에 또 이제 3차가 끝나요. 3차가. 3독자 하고 있는 거예요. 3독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교하고 매장 설교하고 4년 걸렸어.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오늘 말씀에 뭐라? 의라는 말이 나왔어. 의. 하나님께서 사람들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대로라. 그게 의입니다. 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의가 그 행위입니다. 바로 행위.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의 행위,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의를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행동을 행하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행하면 내 계명에 뭐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자, 애굽에 내는 질병이 뭐예요? 다 저주입니다. 망함입니다. 절대 너희를 뭐하지 않게 하겠다?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마음.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주셨, 엘림을 통하여 물을 주셨잖아요. 엘림 오아시스를 통하여 물을 주셨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마른 자에게 뭐가 치료예요? 물이 치료죠.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네. 중요한 건 아까 뒤에 앞전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하라고요? 의,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 이 올바른 행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 아파야 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져서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삶의 고난도 아픈 거예요. 문제도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아픈 거예요. 이런 걸 다 뭐 해주신다고요? 치료해 줘. 응답받아 치료되고 해결받아 고침받고 문제 가운데 길이 생겨 고침받고 해결받고 묶였던 마음이 풀어져서 고침받고, 그죠? 이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바로 오래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오늘 두 가지 말씀들, 승리의 감동과 감격, 소중한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광명가족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중에 핵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나 미워하시나 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 입방정 떠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절대 그런 입방정 떨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미워하시나 봐, 아우 나한테 왜 이러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 기억을 오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신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광명가족들 모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억으로 멋지게 오래 사랑의 기억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이번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우린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